지난 주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했습니다. 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중심에 하나님만 바로 모시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버리고 뱀의 말을 속에다 담으니까 그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왜 힘들고 사냐? 왜 옛날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반절은 굶고 그러고 살면서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왕같이 사는데 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마치 허덕이면서 사는 것처럼 갈까요? 그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고장나버린 이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는 것을 고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힘든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서 가볍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살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암병 걸려서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울고불고 안 하죠.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두려움만 없고 죽지 않다면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죽음 자체를 사람이 그냥 감각적으로 두려워하도록 돼 있어요. 두려워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붙잡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 자, 이제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의 마지막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와 헤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은 실감이 되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말이 이해가 됐다면은 그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세요.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럴 텐데 고난받는다, 죽는다는 말은 실감이 나지만은 살아난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이제 우리랑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얼마나 그게 주님 있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그 바닷가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왕같은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얼마나 위세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던 그분이 이제는 떠난다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뭐 땅이 꺼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는 게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 믿어라. 내가 가서 좋은 데 다 준비해 놓고 너희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길 좀 보여주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보여달라고도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단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는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DNA를 물려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몰라요. 물론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로만 알고, 그리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세대가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일하게 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아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우리가 그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뭐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만 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법,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진리의 삶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아니라 영생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 단순하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삶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꿔졌는데 확실하게 잘 못 배우면 도로 돌아가서 힘들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보고 안 해주신다고 그래.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 와, 좋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잘 배워서 더 깊이 더 그 경험했던 거 이상으로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배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사는 습관은 옛날로 도로 돌아갔어. 옛날로 도로 돌아가서 사니까 힘들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냥 힘들게 살아.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잘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 잘 안 해주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놓치고 본인이 놓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삼아서
내 걸로 만들어 가라고 주셨는데 내가 다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에 더 빠져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뭐 어떻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또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잖아요. 멸망받는 거 원하잖아요. 다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믿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 왜 주님 나는 안 들어보내세요? 주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길이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에덴 동산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하나님, 그분 만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어요. 누림의 삶이었어요. 누림의 삶. 힘들다 어렵다, 거기서도 물론 일이 했습니다마는 일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가 아니에요. 일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고, 이분 안에서 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분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던 것이 이제 제사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막혀버렸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가르쳐 준 건데 이 앞에 여기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 사람이 거기는 올 수 있지만 여기는 못 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백성의 죄를 가져와서 여기서 사과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두꺼운 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사람이 감히 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로 구약에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쫙 갈라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오픈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한번 걸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신 거, 여기로 같이 우리 다 이렇게 오신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저 걸어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옆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요, 하나님 옆에 있어도요, 우리는 강팍해요. 우리 사람은 죄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속을 바꾼 거예요. 이 속을.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걸 하신 거예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과 막혔던, 하나님에게 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원수시간을 해요. 원수시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화해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목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이제 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처럼 가까이 이해하기 쉽게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죄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통하도록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남북이 통일되면 막 왔다 갔다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우리 하늘을 안 보였어요. 이런 건 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건 했죠. 막연하게 뭔가 그런 의식이 있어서 막연하게 그런 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걸 살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은 하늘의 세계와 우리 여기가 연결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또 이제 너와 나와 사이도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가 막혀져서 안 보이면 이웃 사랑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연결되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웃과도 통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알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기는 왔는데, 태어나서 오기는 왔는데 이제 저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뭔가 극락에 간다, 무슨 좋은 데 간다 이런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 물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다른 종교에서 간다 착하게 살면 간다, 하면 간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주님은 두 개를 중간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나는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분은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분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길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막연하게 뭔가 하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긴 해요. 그러나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숙명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안 죽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안 죽을 수 없는 게 없어요. 죽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왜 늙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성경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저주도 왔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땅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변하고 우리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변하지 않은 진리를 접했을 때, 변하지 않은 진리를 접했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뭘 알게 되냐면, 야, 내가 헛된 것 붙들고 살았네. 내가 헛된 것 붙들고 살았네.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이거 무너질 걸 붙들고 싸우고 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싸우라를 내가 붙들고 사네.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걸 내가 붙들고 사네. 사람마다 더 좋은 걸 추구하죠. 더 좋은 집, 더 멋진 미모, 더 멋진 옷, 마스크도 더 멋진 거 쓰려고 그래. 더 멋진 집, 더 멋진 자동차. 그건 사람의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사람이 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싸구려 갖고 내가 살고 있었네. 싸구려를 욕심 부리고 살고 있었네. 싸구려 그거 얻으려고 싸우고 있었네. 잠깐 있다 없어질 그걸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있었네. 그거 잡으려고 내가 싸우고 사람들과 등지고 그러고 살고 있었네. 또 뭐요? 헛된 거, 허무한 것, 헛되고 허무한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그건 줄 알고 그거 전부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험한 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붙들고 살고 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했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싸구려고 헛되고 허무한 거고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진리를 접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 좋아했던 그런 붙여놓고 막 자랑했고 그리고 갖고 있고 품고 자긍심을 갖고 있던 그걸 다 던져버려. 싸구려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속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리가 영원한 거고 변하지 않은 거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가치를 알게 될수록 이것을 더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걸 더 소유하려고. 그런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깨진 거지.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어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에 하늘의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땅의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멘. 가지래요. 우리 보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와,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잘 안 주죠? 왜 잘 못 받죠? 우리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잘 못 받죠? 아니,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잘 못 받아요? 못 받은 이유가,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주님 닮아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 원하는 욕심대로 많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주고 싶은데, 이거 가지면 주님이, 이걸로 채우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 기억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까 그들이 모든 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엎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으로 이렇게 속에 담고 있으면, 이 주님이 내 마음 속에도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이런 걸 주고, 주변의 것도 이분이 갖다 붙여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걸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따라가. 이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 이걸 가지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지.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진리가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 드려도 이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소개가 고장나요, 소개가.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따라가면 먼저 얘가 힘들어. 갈수록 고장나. 이거 가져도 행복 안 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무거워. 그럴수록 더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저거 없어서 그런가 보다 더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럼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주님이 진짜인데. 제가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어떤 걸 보여주실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보다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을 더 확 열어서 보여주시네, 깨닫게 하시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글자 몇 자인데 그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보물 들었는데 전에 수십 년 그거 말을 보고 닳도록 봤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도 많은 말씀. 그러니까 노 대통령 딸 노소영 씨 있잖아요. 노소영 씨가 어제 아침 국민일보 신문에 그 신앙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 딸이겠다, 뭐 재벌
뭐 재벌 총수의 부인이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부자일 것 같아. 부자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눈물의 골짜기 겪었더라고. 전에 우리 저 왕언이라고 있어요. 하나 뭐 사장 며느리로, 하나 기업, 하나 그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그 우리 집사님들은 그분을 왕언이라고 했어요. 왕언이. 그 뭐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신방하니까 저 옆에 일단 여기 살았는데, 방에 가니까 불도 다 꺼놓고 블라인드 창문 모든 거 다 깜깜하게 놓고, 깜깜하게 우울증이 그런 거 깜깜하게 다 막 창문이랑 불이랑 다 켜면서 막 있는 대로 다 켜고 늘 이렇게 하고 살라고. 그 어떻든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 이제 다른 데 가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는데, 나이가 그때 70이 넘었는데도요, 젊은이들 뭐 젊은이보다도 얼굴도 이쁘고요, 얼굴도 깨끗하고요, 젊은이가. 그리고 왕언니라고 그래요. 왕언니. 그때만 해도 한 10몇 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벌가 허울만 좋지 재벌 절대로 시집 못 가게, 시집가지 마라. 거기 가겠다면 내가 막 도시락 싸가면서 말겠다고 그랬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인간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을 때 뭐요?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저람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섬겨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첫째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담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안에다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비밀이라 가리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말을 해줘도 안 들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해주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으로 좋은 거예요. 전혀 종각이 서로 사랑하면 더 없어도 용감하게 다 버리고 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걸로 담은 내 인격이 된 것보다, 이런 걸 쳐다보는 이것보다도 나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쳐다보고 이거 정리만이 불평하고 있는. 그러면은 진리를 얻었다가도 잃어요.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장착되어져 가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변의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워가면서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더 아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말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서 바람 불고 피하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더 배워가고 그걸 얻어서 그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될수록 우리가 더 힘있고 강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자유가. 주님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것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잡습니다. 두려움이 잡습니다. 무슨 병이 오면은 병보다 더 어려운 게 병 때문에 내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 붙잡히는 거예요. 병이 와도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면은 병이 와도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속에서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그런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이상해요. 왜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만 갖고 사냐고 같겠어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문제는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그걸 누리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빈약해요. 빈약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빈약해요. 이게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고 하늘의 지혜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더 배워서 이게 더 우리 속에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런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명이네. 생명. 노소영 아까 이야기 그 맞아 하고 지나갔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을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거기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모르고 그런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역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돕고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이런 좋은 마음들을 주시고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역사하고, 그걸 기록해 놨더라고.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진리를 자꾸 알아가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특별하고 탁월한 삶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 어떤 사람 묘자리도 준비해. 죽는 거 아니까.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몰라. 알려고 안 해요. 알면 무서우니까. 죽음 너머에는 뭐예요? 인생의 종착역 갈수록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 갈수록 젊었을 때는 막 내가 합니다 막 큰 소리 하다가도 점점 나이 들어 인생 종착역에 가면 그때는 헛되다. 모든 것이 싸운 것도 헛되고 욕심 부린 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돼요. 이제 종착역에 섰을 때 묘자리도 준비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돼서 와서 귀신밥 자손들한테 귀신밥 받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 귀신들 와가지고 밥 받아 잡수려고 그래.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이제 모르니까 또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본능적으로 사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생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뭐라고요? 그 영생 주시겠다. 영생 주시겠다. 자,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니까? 요한복음 11장 25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입니다. 살리고 또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일반 사람한테 안 죽는단 말이 되나요? 지금 나사로 죽었는데 죽은 무덤 앞에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지금 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히 살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육신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거 여러분 성경을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영생. 이게 영생.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사람한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만 있지 자연적인 생명만 몇십 년 살다 죽으면 끝난 그것 있어요. 이 영생은 없어요, 사람한테. 그런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 저기 보니까 아까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죠? 띄워놓으세요.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자, 이제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비유를 합시다. 그리고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저 말씀드린 예수님, 이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자,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은 영생이 같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 육신 생명 가다 끝나.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되게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을 뺏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저쪽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서 저쪽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쪽은 안 쳐다보고 이쪽만 쳐다보고 이쪽만 갖고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저곳에 못 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왜 주님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세요? 주님이 그런가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놓치면 영생을 잃고 천국을 잃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잃고 뺏겨도 예수 믿는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생의 세계, 저 세계를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금년 마지막
주관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묘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음침한 곳이지만은 저 천국은 밝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밝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더 알수록 그렇게 살게 되도록 돼 있어요. 진리는 이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비.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게 절대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더 배우고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삶.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열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에 바로 이 도둑이 들어와서 아담의 삶을, 인간을 훔쳐버린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이 도둑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사단이고 겉으로는 뱀이지만,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러 와서도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그거죠. 기도가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수록 우리는 갈수록 더 감사하고 풍성해지는. 빈약하게 살고 힘들고 없고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그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 마지막 가면서 이제 기도 12월 기도 며칠 남았는데 그동안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눈에 보는 것 갖고 이것 갖고 그냥 울고 불고 이것 갖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멀어지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하나만 다 갖고 가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받으세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